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요. 두 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두 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겉모양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택함받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겨났고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존재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만 짓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 이는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나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끝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참 나가 영적 존재인 나의 영혼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 스스로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물을 비롯한 우리 인생들 모두를 우리가 돌보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고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모든 풀과 짐승과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물을 비롯한 우리 인생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은 왜 인간의 모습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의 모습, 또 이러한 살인, 이러한 질투,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든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와 미움과 교만, 두려움, 죽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왜 내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 그러니까 영향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끼쳐진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죄인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한 주에 끝내기가 벅차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그 다음 성령 강림 주일 지나서 이제 또 우리가 같이 이어서 2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본질,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것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불법이라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법 안에, 정해진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범죄인, 또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고,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온전치 못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는 것, 이것이 곧 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불법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죄를 짓는 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라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가운데서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나아갈 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원문, 성경의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캐논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가 카메라 캐논 있죠. 자,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자가 돼서 그것으로서 벗어나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바로 벗어난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시속 3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레일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선한 기차는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고 시속 3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레일이 깔려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가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구약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타드랄지 아온이라고 할지 페사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도 뜻은 뭐냐면 표적을 빗나간다라는 것. 우리가 죄하면 항상 들었던 말씀이 벗어난다, 표적에서 벗어난다처럼 구약의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영, 이것을 바로 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표약에도 보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표적에서 빗나가고 불의, 그리고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그 자만함 가운데서 바로 이 교만이 이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도 우리가 이제 죄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기원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모습 가운데 물론 죄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본질, 죄의 기원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고 한다는데 그 교만의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근본이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함께 관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죄가 있음을 통해서 확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오늘 23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기원을 마귀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영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해서 일어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 시초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타락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교만이죠.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높여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 지음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보낸 자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낸 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의 주의를 떠나서 찬양에 이취해 있던 그 마귀가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는 영이,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영적 존재예요. 육체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포지션을 떠난 거예요. 자기의 주의를 떠난 겁니다. 이 마귀는 본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바로 그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분을,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찬양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인 것처럼.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목적대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서 그 본분을 다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때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사장이 있는데 각각의 자기의 맡은 본분이 있죠. 미가엘의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울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맡아야 할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의를 떠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분을 떠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자긍심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교만으로부터 시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본분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교만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의를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살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위치의 본분인 겁니다. 이게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본분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많은 재물도 누려봤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그것이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자기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마귀를 어디에 가두느냐? 흑암에 가두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 타락한 자를 어디에 가두느냐? 심판 때까지. 심판은 뭐냐면 지옥 형벌로, 지옥불에 빠뜨릴 때까지 이곳에 가둔 거예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면 흑암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그들이 영원한 결박으로서 이와 같이 함께 가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합당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합당한
자기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 그 권세를 준 거죠. 이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서 한번 인간의 타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언약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그 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영원한 관계고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냐, 이 타락의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냐면 뱀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이 뱀은 사단이요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개입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유혹하는 겁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에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냥 죽는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13장 4절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죽지 않는다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것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이게 마귀의 타락 양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런데 여기에 혹한 거죠.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인생 그 존재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그게 아담의 죄고요 마귀의 죄인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요?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라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예수께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면 그게 원죄와 같은 게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지를 주셨죠.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어요. 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의지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니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우리가 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니 의지 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민주사회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자유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고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고행이고 기도하는 것도 고행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도 안 하면 뭔가 잘못되고 벌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것이 내가 어디서 뭘 잘못해서부터인가 우리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부터인가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시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이것이 우리가 희미해져 가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이 되고 이것이 고행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그 죄의 영향,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장수했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 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살았을까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그 영향력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영적인 단절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심판이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 지옥 형벌.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서 보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옥 형벌에 들어갈 때까지 이와 같이 마귀를 이곳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는 정말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 심판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0장 14절 15절 보여주실래요? 14절 15절 14절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도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의인이 없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죄인 원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이요. 앞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 마귀의 이 세상 풍습을 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자. 그래서 마귀가 주인된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마귀의 뜻이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요, 인간 존재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인간의 의지, 감정,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마음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과 이러한 것들이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미움,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의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싶어도, 선을 안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이런 능력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왜? 마귀가 끝없이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전체의 타락을 우리가 전적인 타락,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 모두가 모든 영역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옴을 통해서 그전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더니, 죄가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들어온 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묻죠. 야, 왜 선악과 먹었어?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쥐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안 먹으면 또 구박하잖아요. 바가지 긁잖아. 그러니까 먹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와에게 물어요. 야, 너는 왜 먹었니?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나는 하나도 잘못 없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정말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 이게 세상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모습은 이와 같이 책임을 전가하고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아니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예배는 성공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 예배 안 받았다고 하면 보통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예요? 회개하죠. 온전지 못하면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죠. 아니 그 사람 예배 받았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죄악된 모습.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뭘로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제는 마귀와 이 여자의 후손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는 비록 이제 이 결과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계속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드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단지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악이 싹트고 있고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이 죄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억압 가운데 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이와 같이 또 우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상황이 되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끼치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게 되죠. 인간 존재 모든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서로 인간적인 서로의 관계도 파괴가 된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왜 듣느냐? 지루하게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냥 실수로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그 결과가 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의 길에서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죄의 길에 섰음에도 여전히 우리 너무나도 평안하고 자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 죄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는데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고 말씀에 거하려는 몸부림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